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9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알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눕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우리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물이 움직인 직후에 이 물에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설이 이 베데스다에는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었고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떠나지 못할까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나야지 하고 그 물 가운데서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연못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자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먼저 내려가고 한 번도 저는 그 물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나를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요, 바로 일어나 자리를 걷고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임을 오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벽에 흙이 말라고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딱 5이 있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문은요,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위치한 문으로 제사 지낼 때 동물들이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못,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우리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의 집. 그러나 정말 이곳이 자비의 집이었느냐? 그것을 보면요, 오늘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고 베데스다라고 분명하게 불리고 있었지만 이곳을 보면요, 정말로 자비의 집이라 보기 어려웠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치열한 생존 경쟁만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는요, 2등도요, 3등도요, 의무가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1등만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이 한번 움직였을 때 막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막 뛰어가고 그 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1등은 고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등과 3등은 어떻게 됩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 또한요, 자신이 움직여갖고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등도 3등도 다 고침받았으면요, 후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치열한 경쟁 속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평화로웠을까요? 정말로 양보와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곳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늘 긴장과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짓밟고요, 1등을 해야만 고침을 받는다 분명하게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물이 움직였을 때는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많은 병자 중에요, 오늘 나오죠. 어떤 병자가 나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환자들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일 몸이 성한 멀쩡한 환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진뱅이가 들어가고 소경이 들어가고 맹인이 들어가고 우리 그런 다리 정한 사람들이, 안진뱅이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팔이 인대가 늘어난 사람이 들어갔고요, 우리 눈에 다래끼가 난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말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불리는 베데스다였지만 이곳은요, 자비가 없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곳은 자비 없는 곳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우리 오늘 왜 이처럼 자비 없는 곳이 되었느냐, 그것을 3절과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정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우리는 먼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막 물이 막 요동친다고 해서, 솟아난다고 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갔다고 해갖고 그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 안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 3, 4절의 말씀은요, 단순한 전설이었고요, 그들이 바램이었고요, 민간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것을 쫓았나요? 쫓지 않았나요? 쫓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 헛된 것을 쫓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다. 분명하게 3절에 나오고 있지요. 많은 병자, 연약한 자들, 완전하지 못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다 쫓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이해가 갑니다. 지금도요, 이런 병자들이 이 세상에는요, 참으로 많기 때문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병자들이 많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들어도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환자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백날 이야기를 해도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요, 보지는 못하는 환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밤중 되면요, 십자가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것을 바라봐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듣고요, 그 말씀을 안다 해도요, 안진뱅이 환자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도요, 많이 있음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환자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환자들이요, 아직도 세상이 헛된 것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요, 사람들은요, 스포츠나 드라마를 보면서 걱정을, 근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전에 다 본방사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우리 모습들을 보면요, 다들 드라마에 빠져 살았고요, 다들 TV 중독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길에서 보고 보아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후에는요, 잠깐 느꼈던 행복이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행복이 쭉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처음엔 봤지만, 너무나 재밌게 봤지만, 그게 끝나자마자 우리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나 스포츠뿐입니까? 아니죠. 돈이나 권력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베데스다의 병자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일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또한 헛된 것을 자꾸만 쫓아가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지 말라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병자들이요, 헛된 것을 쫓아갔고 몇 년 동안? 38년 이상. 더 심한 환자는 더 오래 도로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세상이 주는 TV의 즐거움, 또 우리 시간, 물질, 그런 것들이 헛된 곳에 쓰여진다고 하면요, 우리 오늘 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쉽게 환경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또한요, 쉽게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또한 쉽게 성공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요, 계속해서 그처럼 헛된 것을 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5절 말씀에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환자, 고침을 받을 수 없는 환자, 고통 속에 있는 환자, 그 환자, 그 병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왜 주시냐? 우리가 그 환자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우리 또한 헛된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요, 우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요, 혈기를 부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엉뚱한데 나의 힘을 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엉뚱한 곳에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물질을 쓰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오늘 버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쇼핑하는 것, 우리는 TV 보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지만요, 일어설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보고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지금까지는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헛된 것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 한 번 예수님 말씀을 쫓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하나 없이 우리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았다고 하면요, 이제는 바뀌어지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낫게 하실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냉수 떠놓고 비는 것들이요, 그것은 절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비는 거요, 우리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비는 거, 그걸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임을 우리는 오늘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는요, 38년간 헛된 것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38년간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가 얻은 것은요, 행복도 아니었고요, 기쁨도 아니었고요, 평안도 아니었습니다. 나음도 아니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가 얻은 것은요, 단 하나 이전보다 더 못한 형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오늘 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나의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나의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나의 물질을 쏟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고 있다고 하면요,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 쏟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닌지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나음을 얻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또한 이처럼 나음을 얻고요, 기쁨을 얻고요, 행복을 얻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을, 그 헛된 것을요, 버리셔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기쁨과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일 때가 많이 있지요. 더 재미있는 일, 더욱더 즐거울 만한 일을 찾아 헤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임을, 헛된 일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지기 훈련을 하면서요, 청지기 훈련생들에게 하루 일과표를 작성해 보라고 생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주일치를 지켜오는 것이 바로 숙제였습니다. 이 생활 숙제를 하면서요, 저도 이 생활표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저 또한 너무나도 낭비하는 시간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신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헛된 것에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기록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것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 이처럼 스케치표를 잘 작성해 놓고 그대로 사는데도 헛된 것에 시간을 쏟는 시간이 많은데, 하물며 시간표를 작성하지 않고 살 때는 얼마나 더욱더 많이 헛된 곳에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헛된 것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말라 오늘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헛된 것에 힘을 쓰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은 헛된 것 가운데 있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됨을 오늘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음을 얻은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성전에서 만났을 때 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음을 얻은 그에게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아직 나음을 받은 자입니까? 나음을 얻을 자입니까? 나아서 또 예전으로 돌아간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 다시는 예전의 죄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는요, 지금 더 심한 것이 생긴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제 막 깨끗해진 상태입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요, 우리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데스다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요, 자비의 집이 아닌 경쟁과 세상처럼 투쟁과 혈기의 장이었고요, 싸움의 장이었고요, 더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우리 욕심의 장이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정말 베데스다 이름처럼 그곳은 자비의 집이 되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요, 우리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가 필요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없습니까? 그럼 나는 더 심한 것이 생긴 사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없습니까? 복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을 어긴 자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 치유받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음받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비의 집에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요,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에 응답하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 자비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명절날에도요, 그 베데스다에 왜 가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가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명절이라고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향락에 취해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가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자비로 채워지시길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비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명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데스다는요, 말처럼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경쟁과 암투가 벌어지는 세상이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쫓고 있었던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곳이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너를 채워라. 나의 자비로 너를 채워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삶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암투 속에 있는, 경쟁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까?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성공 속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채우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자비가 넘칠 때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며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